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기 두 번째 시간이 평가와 인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지나가더라도 거울 한 번도 보게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볼까? 보일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기도 하죠.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정말 거짓말처럼 30초도 지나지 않아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우리 지금 세계와 비슷한가, 이런 깨달음과 함께 도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평가와 인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창조를 믿고 성경대로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창조과학을 믿지는 않습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돕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참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창조과학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세상을 소개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귀담아 볼 수 있고 또 저에게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는 도전은 되지만 10년만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려운 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분명히 있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더 가까운 진리에 가깝다라는 것이 많은 잡지들을 통해서 과학 잡지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저는 뭐 창조과학책 다 소개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에게 대답해 주려고 관련된 책을 많이 읽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보다도 제게 교과서에 잘못 나와 있는 뭐 여러 진화론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저한테 기억이 많이 난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책의 핵심은 뭐였냐면 현대 과학에서 최근 나와 있는 과학 잡지, 그것도 그냥 이름 모를 만한 그런 잡지가 아니라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학술지 같은 뭐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 같은 최고의 잡지에서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잡지에서 아주 근래에 나온 2000년대 후반에 나온 2010년도 막 넘어서 나온 잡지들에 의거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이 얼마나 허구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과학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되게 많이 저한테는 좀 시원했습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그 과학적인 내용을 이것도 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 진화론도 믿음이겠다, 그냥 체계이겠구나, 얼마든지 틀리는 거구나, 되게 굉장히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골랐는데 과학적인 지식이 없던 때에 있었던 글입니다.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롱진 양과 아롱지지 않은 그런 양을 하게 되는데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놔둬서 그렇게 뭐 교미를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세워놔서 아롱진 것을 뭐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저는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큐티를 하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걸 요즘 같은 유전공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열성과 우성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데 하다못해 눈 쌍꺼풀이 몇 번 염색체에서 나오고 뭐 머리가 곱슬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도 다 심지어 조작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원하면 선택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쌍꺼풀 수술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롱진 걸 가지고 이걸 그냥 나무를 꺾고 나서 봤다 어쩌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데 야곱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의 여러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와 단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곱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이렇게 양을 쳐서 아롱지고 그리고 또 바뀌어서 또 다른 기준으로 나오는 이런 모든 기준이 자기의 열심과 심지어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써서 혹은 누군가를 속여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야곱이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이렇게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꼼수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연약함을 알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뒤에서 했던 일들을 작업들을 알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열심히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려워하고 괴로워하죠. 대학생들 자기가 노트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살기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고등학생들 자기가 공부했던 문제집 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무슨 책 공부하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얼마나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다 아침에 일찍 잤답니다. 늦게까지 잤다고. 시험 공부 저는 이때까지 물어보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는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제 계속 잤다, 피곤해서 아팠다, 뭐 한결같아요. 그런 의도가 저희가 분명히 있겠죠. 다른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 신경 쓰고 보이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회학자가 재미있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사기꾼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루어낸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닐까? 혹시 내가 사기친 거 아닐까? 자기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가하기에 내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합당한 이유?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사기꾼처럼 언젠가 이게 확 다 드러날 수도 있다. 그게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신풍나무를 꺾어서 자기가 양 보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마롱진 것 혹은 다른 색깔의 것들이 계속 나왔을 때 라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라반이 야곱의 그냥 가축들은 점점 커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 것은 이렇게 희미하고 만약에 이 말 그대로 이렇게 됐다고 정말 야곱이 믿었다면 야곱이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신풍나무를 꺾어서 아주 튼실한 녀석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아닐 때는 라반의 양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열매가 이런 결과가 있는 거라고 야곱이 정말 믿었다면 그가 라반을 볼 때마다 라반의 이런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라반이 왜 니네 것만 되게 잘 자라냐? 이렇게 할 때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꼼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야곱의 기본적인 마음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야곱은 염려와 걱정이 참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불안 이런 거 참 많았던 사람 같아요. 이것이 장인인 라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작이 됐거든요. 야곱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에게서 팥죽 하나에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 내가 형이야. 내가 형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권위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려서 말씀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홀하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와 야곱은 이것을 얼마나 탐내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기회가 나올 때, 그것도 아주 작은 기회, 팥죽과도 같이 형이 밥 줄래? 야, 그거 좀 줘. 근데 그 장면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야, 기가 막힌 타이밍과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그거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서가 얼마나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생각했는가와 반대로 야곱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야말로 명분입니다. 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얻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뭐 집요할 만큼 그렇게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차자인 거,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거 신경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까지 속이게 되죠. 내가 보이는 것도 내가 속여서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 특별히 관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할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 걸음 쭉 들어가게 해요.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몸 하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 자수성가했거나 현대 우리 직장인들 삶이 딱 야곱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딱 야곱이다 진짜. 창세기 29장 10절 말씀 여러분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가 밧단 아람으로 출발해서 왔을 때 라헬이 온 것을 보고 자기가 그 돌을 직접 날라서 나 힘 이만큼 세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홀로 와서 밧단 아람에서 이제 얹혀 사는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7년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아침에 초야를 치르고 나니까 레아랑 결혼한 상황이 돼서 다시 7일을 같이 있은 다음에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또 일을 하게 되고 14년 동안 그렇게 일한 다음에 집으로 한번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라반이 붙잡아서 6년 동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한 20년 정도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신문들과 몇 가지 통계들을 찾아봤어요.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2017년 5월 1일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내 집 장만을 하려면 4차례 전 월세집을 옮겨 다니며 8년간 돈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5월 1일입니다. 국토연구원 2016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15년이겠죠. 생애 첫 집을 사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8년이었다. 전국 평균 6.7년보다 1년 이상 길다. 내 집을 사기까지 평균 4차례 이사를 했다. 그러니까 대충 전국 평균이 6.7년이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13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27년 걸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집 살려고 하면. 전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심정으로는 27년이 조금 더 맞겠다 싶기도 하지만 뭐 경제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아마 어떤 기준들이 그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7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집 사이즈가 뭐 아파트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집을 살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쯤 은퇴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체감 나이가 2018년도 자리를 보니까 49.1세, 50.6세 뭐 이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30대 어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20년 일하면 50대에 은퇴해요. 딱 50년. 한 7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하고 뭐 준비 잡고요. 또 한 7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뭐 살만하게 뭘 좀 해보고요. 그리고 6년 일하고 은퇴해요. 자기 일할 거. 20년 야곱이 이렇게 은퇴한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서 자기 몸만 의지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어떻게든 그 기간 안에 부모 다 떠나서 자기가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거죠. 그런 절박함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이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실했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얘기해요? 저거 다 속여서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된 거야. 다 뺏어서. 왜 야곱이 일찍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주지 않는 걸까요? 근데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왜 반발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도 신풍나무 꼽아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 나름대로 욕심과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는 사실 금수저였습니다.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웬만한 큰 부함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살 때는 흙수저로 사는 거예요.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사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금수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노비처럼 일해요. 엄청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아들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거의 자수성가처럼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여서 빼앗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할까요? 거기 같이 살면서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라반과 이야기하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1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이게 라반에게 야곱이 했던 이야기예요. 아니, 도둑질을 맞았으면 그걸 좀 봐줄 수 있거나 이런 거 얄짤 없고 네가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왔다, 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4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년 동안 10번이나 바꿨다. 10번.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6년 동안 10번이나 바꿨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아롱진 건 너 다 줄게. 근데 야곱이 너무 잘 돼요. 부자 되겠네. 그럼 딴 걸로 바꿔. 그 다음에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또 바꿔. 또 바꿔. 우리 급여 체계를 또 다시 하자. 우리 근로계약서 다시 써. 다시 해. 그래서 10번 했다는 거예요. 10번. 그런데 20년 동안 일했는데 처음에 7년은 본의 아니게 레아를 위해서, 나중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라반과 이야기하고 일했던 기간은 6년이었거든요. 근데 6년 동안 10번이나 월급을 주는, 월급이든 뭐든 그걸 기준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롱진 건 너 가져라. 근데 아롱진 애들이 막 점점 나와요. 야, 바꾸자.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흰 애로 바꿔. 검은 애로 바꿔. 그렇게 말하기를 10번 바꿨다는 거예요. 1년에 보통 2번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치면 1년에 한 번 농사하는 걸 거고, 양들로 쳐도 그렇게 1년에 많아야 2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결과가 날 때 마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마다 라반이 생각하기에 이거 불공평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런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고가체계가 나를 향한 평가가 불공평한 거죠. 똑같이 했는데 옆에 사람은 진짜 막 칭찬 말하고 막 잘했다 그러는데 나는 넌 왜 그러냐, 넌 왜 맨날 그렇게 어렵냐, 맨날 넌 왜 아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섭섭하죠. 자꾸 기준을 바꿔요. 이 기준을 도대체 뭔가 잡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게 너무 커다란 아픔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만큼 인정과 그만큼 이런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러면 제대로 평가해 줄 수는 있는 걸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대로 평가해 줄 수는 있는 걸까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청년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은 참 귀한 간증의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어서 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수련회를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는 좀 독특해서 목사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들어가는 데는 청년들이 지도자들이 돼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해요. 똑같은 숫자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열심히 준비했다가 암에 걸렸던 것, 암이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지신 것,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것,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전도 많이 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치유가 되고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매한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저한테 꼭 그 수련회에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서 결정할 수가 있지 않고 당시에는 제가 젊은이 교회라고 선한 목적의 젊은이 교회 청년들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여러 저랑 같이 스텝으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나 이거 수련회 간다 이렇게 비울 수가 없었어요. 뭐 다들 협의도 하고 스케줄도 비우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거 가능하겠냐 전사님들 이렇게 해라 이 조절을 좀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거든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심 저는 가야겠다. 그래 한번 조정을 해보자. 좀 무리가 되더라도 내가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피해를 안 주는 형편에서 내가 힘든 거라면 하다못해 내 휴가를 써서라도 한번 가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은 하지 못했죠.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결정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진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되고요. 청년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확 식어버리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살갑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나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 보내라는 얘기구나. 제가 거기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저희 청년들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 그래도 그런 수련회 가게 됐을 때 담당 목사나 이런 사역자가 가 있어야지 자기들도 신뢰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당시에 젊은이 교회가 1,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갔었다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나 간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전도사님들한테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목적과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수단으로서 사귀어주고 있어? 그러면 사람 쉽지 않죠. 야곱이 딱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목적으로 봐주지 않아요. 수단으로 봐줘요. 그런데 원래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나를 평가해 준다고 이야기할 때 이 평가의 기준이 내가 신경 쓸 만큼 내가 이 마음을 다 상해가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고되게 노력하면서 이게 애당초 가능한 거였나? 이런 질문을 해보고 나서 결론을 분명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캐럴 태블리스라는 분과 엘리엇 에런슨이라는 분이 거짓말의 진화, 자기 정당화의 심리학이라는 아주 제목이 희한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썼냐면 자기 정당화의 심리학 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 어떤 정신적 술수들을 사용하는지를 쭉 나열했대요. 어떤 정신적인 술수, 벌써 어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 칭찬은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고 비난은 받지 않으려 한다. 선생님들은 자기가 보통의 교사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더 잘 가르친다고 항상 평가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고등학생들은 사람을 사귀는 기술에 있어 자기가 평균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한대요. 나 친구들은 잘 사겨.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자동차 충돌 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평균 이상의 운전 실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장 운전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게 받쳤든 자기가 받았든 잘못한 건 다 나를 받았거나 내가 받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나는 평균 이상으로 진짜 운전 잘하는데 그 사람도 진짜 운전을 그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어도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경향을 자제할 수 있는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졌다고 스스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해. 그러면 대부분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노믹스라는 책에 보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나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전체 조사 대상의 83%였다는 거예요. 나는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어. 난 제대로 결정할 수 있어. 83%. 반면에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나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확신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2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의 사안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듣고 나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아주 좋은 의사결정을 할 거야 라고 믿고 같이 결정하는 사람은 23%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더 많은 사람들은 겨우 내가 결정하면 다 맞아. 이게 다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라는 것이 혹은 어디라도 객관적이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그거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은 바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끝이냐?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옳지라고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안정도 없고 평안함이 없죠. 왜냐하면 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테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 난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일을 평가하는 사람은 너 이상해. 너 혼자 하는 거야. 너 그거 망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맞는지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서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라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10번이나 바꾸지 않았냐고. 라반의 입장에서는. 라반은 어땠을까요? 라반은 딱 보기에 저 몸 혼자 왔는데 자녀들도 이렇게 많고 아예 소떼 양떼를 머물고 다 가는데 진짜 말 그대로 저거 누구 거였을까요? 자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올 때 양 한 마리라도 끌고 왔으면 그 양이 어떻게 새끼를 쳐가지고 뭘 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야곱이 진짜 못 많았어요. 그래서 월급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하나씩 한 마리씩 키웠는데 나중에는 라반보다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야 야곱아 너 진짜 일 열심히 했구나. 내 거 다 가져갔네. 숟가락도 가져가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야곱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 위에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야곱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그리고 그의 삶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넓게 보면 주님께서 그 야곱에게 자기에게 있는, 야곱에게 주어주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은혜로 확신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하고 계세요. 내게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겪는 평가로부터 시선으로부터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든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이렇게 아내들한테 이야기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이 장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되더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자기는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양떼가 주인이 그렇게 라반이 이야기하면 갑자기 줄무늬 애들 다 나오고 갑자기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라고 야곱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표현한 것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쭉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앞뒤를 보면서 계속 야곱을 찾아봤어요.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마음의 두려움이 달라요. 염려가 달라요. 야곱과 에서 사이는 이 돈 때문에, 이 보이는 시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죽인다고 막 이야기하고 야곱이 마지막 순간까지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웠던 내용도 에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였어요. 에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야곱이 준비했던 건 뭐냐면 뭐 선물도 준비하고 다 막 엄청 보냅니다. 자기가 그렇게 벌었는데요. 야곱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다 필요 없다고 다 그냥 보내버리네요. 다 보내버리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400명이 나를 환영하러 오는지 아무튼 온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막 그냥 다리가 후두루두 떨렸나 봐요. 다 약복강에서 다 돌려보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창세기 32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야곱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소유와 자기를 설명할 수 있었던 자기의 가족들 다 없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나왔어요. 처음에 출발했던 대로, 처음에 아버지 집을 떠났던 대로 뭐 앞서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진짜 자기 혼자만 나왔어요. 딱 떠날 때 그 모습으로, 딱 시작할 때 그 모습으로 내게 자기가 딱 썼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셨대요. 진짜 뭐 레슬링이라고 써여 있는데 뭐 장면을 보면 와, 레슬링은 3분 하다가 한 8분 하다가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하는 레슬링은 레슬링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혈투라고 불러야 되나요? 와. 근데 그게 밤새도록 했대요. 안 보내주려고 했대요. 그런데도. 야, 레슬링 하다가 뼈를 부러뜨릴 정도면 이걸 혈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친선 게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걸. 밤새도록 해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다쳤대요.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그 삿발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축복해 달라고 해서 했던 반응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인데 이것은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 축복 내용이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준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그에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야. 야곱이 이제부터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삿발을 잡고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밤새도록 했던 씨름의 내용을 보면 승리는 누가 한 것 같습니까? 다리를 고관절 쪽이 부러져 가지고 절고 있는 야곱이 승리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삿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승리한 것 같습니까? 기권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뭐 신데렐라도 아니고 나 그만둘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이길 수 없음을 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여러 양상들을 보았을 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줘요. 내용은 진 것 같은데 네가 이겼다. 그럴 경우에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겼는데 상대방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좀 끔찍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너 이겼다고 해라 그래. 너 해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아빠들이 모든 딸들과 씨름할 때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긴 거지 뭘. 네가 이겼다고 해라. 네가 이긴 거야. 그리고 실제로 네가 이겼어. 저는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에게 그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의 삶을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떠날 때 왔던 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랑한다 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부모님처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너에게 져줄 거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너 어떤 모습이어도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무너진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봐줄 거야. 나는 네가 승리했다고 봐줄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인정해 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힘을 내서 그 다음 날에는 에서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때 그가 능히 일어나서 에서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 가서 분반을 인도할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 나누셨어요. 유언장 나누시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40이 넘도록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목회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근데 시골에는 사모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할머니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가 가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침개라도 하나 구워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먹고 밥이라도 먹고 뭐 그러거든요 다. 근데 뭐 남자가 가서 멀뚱멀뚱 뭐 합니까? 그냥 가서 인사하고 뭐 망가졌다고 그러면 그거나 가져가고 운전이나 해드리고 뭐 이런데 사실 좀 살갑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모님들 역할을 잘 하세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좀 많이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시골에 몇 안 되는 아이들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 역할을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뭐 사람들이랑 다 얘기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 스타일로 이제 하시는 거죠. 할머니 스타일로. 근데 이분이 유언장을 쓰시는데 유언장에 정말 충격적인 말을 쓰셨어요. 뭐라 쓰셨냐면 이렇게 당부하시더라고요. 몇 번 이건 당부하시더라고요. 이제 유언장입니다. 이분이 했던 유언장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렇다는데 엄마가 아니라면 안 되지. 엄마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데 엄마가 아니라면 안 되지. 엄마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이 말이 무슨 의미죠? 아들은 계속 괜찮다고 나 엄마랑 행복해서 사역해서 난 너무 좋았어. 근데 엄마는 나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사역 다 망쳤다. 내가 뭔가 방해가 되나 보다. 내가 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렇다는데 엄마가 아니라면 안 되지. 엄마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그 얘기를 몇 번이건 이 유언장에다가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엄마 행복했어요. 아마 불쌍한 우리 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 봐요. 엄마 때문에 네가 목회 고생한다 이렇게 장가도 못 가고 네가 막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힘들었나 보죠. 근데 유언장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떠올려 보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데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 유언장 앞에 두고 어머니가 울면서 불쌍한 우리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봐 내가 그렇다는데 엄마가 아니라면 안 되지. 엄마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엄마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형편대로만 우리를 봐요. 그 다른 사람이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해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앞에 있는 게 더 상처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불쌍한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아들, 나 때문에 망쳤다, 내가 힘들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놓고 멀리 떨어놓고 이렇게 보게 하실 거예요. 멀리.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 가잖아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문장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문장이 있어요. 라틴어로 메멘토라는 단어가 나는 기억한다, I remember라는 뜻이에요. 모리라는 단어는 죽음을, 그러니까 to die,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 그럼 나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라틴어 문장인데요. 메멘토 모리 사람들이 요즘 되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대요. 메멘토 모리. 그래서 그 삶이 내게 있어서 전환점이 되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질병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내가 곧 죽을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에게 사고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메멘토 모리,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생각하죠.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 삿바잡으시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인정받았다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스스로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싹 떨어져 버리고요. 우리가 떠나왔을 때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냥 적신으로 들어왔으니, 혼자 돌아왔으니 이제 혼자 가게 되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삿발을 잡고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절고 여전히 속이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밤의 수고와 남아있는 건 악이고 깡밖에 없는데도 그 모습 뭐 예쁘다고 주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에 대한 평가와 우리에 대한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직장에서 힘드셨죠? 어려웠어요. 돈 없어서 얼마나 비참하셨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거 평가하지 않으시고 너는 승리했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너는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어.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거든요. 너는 여러 사람들과 통해서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 평가를 오늘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커다란 일들이 우리가 다 먼저 보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를 붙잡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볼지 염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염려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안에 염려가 많다는 것도 알았고 걱정이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뭘 염려하고 걱정하나 생각해 보니까 저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진단을 내릴지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에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매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유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인정과 평가를 붙잡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야곱과도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네가 이겼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네가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네가 이겼어.
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도 나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평가를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